특별한 초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는 지식과 그것에 동일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에는 신뢰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관계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50인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되었던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관계의 영성에서 그분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천국 가는 영적인 길이나 위급할 때 분발하려는 내적 각오도 아니고 우리의 칭의를 유혹해 하는 하나님의 지적인 역량도 아니다. 오히려 일관되게 정의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세상, 그리고 자연과 맺는 일련의 신뢰 관계들이다. 레너드 스윗 교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어떤 계명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란 뜻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원수된 사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이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서부터 우리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이며, 그 요청을,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들이 동의가 되고, 그것이 동의가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감동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행하신 것을 알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란 것에 동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동되어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지난 시간에 믿음의 지식과 동의와 신뢰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전혀 마음에 감동함이 없고 밋밋하다면, 무덤덤하다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전혀 내 마음에 미동도 없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의 하나로만 인식되어진다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만약 이 상태로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곳에 기초를 쌓고 엉뚱한 모래성을 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의 초대임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건 그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라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고,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초청이,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 프레드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프레드,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뿐이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네가 사랑만이 지닐 수 있는 온유함과 능력으로 자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뿐이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 헨리 나우엔의 친구를 향한 이 소망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며 수많은 먼저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존재 전체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부터 기초를 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 뱃속에부터 다녔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별 감동함이 없었습니다. 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수련회 가는 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불려 퍼질 때 제 안에 있었던 그 순간 모든 어둠과 슬픔은 떠나갔습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알 수 없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른 것을 잘 경험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그 어떠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안전하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저 주님께 더 제 삶을 의탁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좀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목회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십자가에 대하여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셔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 있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지식부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성경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애 소설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많이 알고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애 박사인데 막상 연애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진짜 하면 예전에 알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것들이 정말 사랑할 때, 그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때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지식에만 머물던 우리의 그러한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교회 다니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도 간절히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내면의 가운데 가득 흘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나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11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끈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두 계명, 두 기둥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며, 믿음은 나 자신을 잘 사랑하는 것이며, 올바른 믿음은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메마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연연하였고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결국 부인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그 산을 옮길 만한 산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탄은 최고의 전략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정체성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실 사랑의 방법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어떻게 잘 사랑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상대방을 올바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올바로 인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랑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한번 쉽게 풀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한번 우리 사랑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연합의 관계를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과 사랑을 했던 관계로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인간과 피조물 세계가 어그러진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죄에 빠지게 됐을 때 사탄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가 어긋난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어긋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1절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한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에 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내 재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생각해봅니다. 우리 온전한 사랑은 그 대상을 올바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자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항상 가진 것과 외모와 수많은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가지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한탄해하고 외모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지는 우리 자아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평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월급이나 세상의 돈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이 땅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고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 대한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평가와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는 귀한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목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온전히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며, 그래서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여 존귀한 자임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동료가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기 원하셨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올바른 사랑하는 것임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스스로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애쓰는 것,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애쓰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나를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함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항상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 사랑을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핵심은
잘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올바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전체 가운데, 존재 전체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주님께 주신 소망을 이끌며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하며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남들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아버지 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숙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미래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